안녕하세요. 10월 13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진 목사입니다. 다시금 찾아온 일상 속에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잠언 11장 15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돈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의인과 악인의 삶을 잘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보증에 대한 경고를 이미 6장 1절에서 5절에서 상세히 언급한 바가 있는데, 즉 빚 보증을 서지 말고 혹 보증을 해준 경우 적극적으로 그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힘쓰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오늘 다시 15절에서도 빚 보증 서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15절 말씀입니다.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이 말씀 때문에 아주 이 보증에 대해서 아주 예민합니다. 심지어 자식 보증도 안 서주고 가족들 간에도 보증은 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보증 서달라는 자식이 혹 망하게 되면 그제서야 가족들이 돕습니다. 같이 보증 서주면 온 가족이 다 망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도울 사람이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온 지혜입니다. 여러분, 순간의 서운함 때문에 영혼을 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증 안 서주면 순간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관계가 깨지지는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보증을 서야 한다면 가족들과 상의하시고 그 빚을 내가 다 떠안을 것을 다짐으로 서시면 문제는 없겠지요. 빚 보증 잘못 서서 어려워지는 가정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이 깨지기도 합니다. 잘 되겠지, 잘 갚겠지. 여러분, 좋은 생각으로 보증 서지 마십시오. 그 책임 다 안을 수 없으면 해주지 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 보증 서달라고 요청하면 잠언 11장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첫 번째 이 빚 보증의 말씀을 들으면 좀 이기적으로 살라는 말씀처럼 들리기 쉽지요. 다른 사람 사정 볼 것 없이 너 하나만 잘 쓰면 된다, 이런 말씀 같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을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절대 남이 보증 서주지 않아요. 그러나 자기의 능력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돕지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그렇게 아낌없이 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시자인 마크 저커버그는 어릴 적부터 유대인 교육을 받고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샌프란시스코 병원도 새로 지어주었고 많은 기부 활동을 했죠. 세계적인 기부가들 중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 능력 안에서 구제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반찬 봉사 사역과 하늘창고 사역에도 지금도 애쓰고 있지만 물주갈 기도로 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사람들 돕고 섬기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시죠. 우리는 마땅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구제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20절에서는 마음이 굽은 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 마음이 굽었다라는 것의 의미는 어떤 왜곡되고 거짓되고 심술고 사악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이에요. 어떤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왜곡되어 있을 때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비뚤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으니까, 비틀어져 있으니까 비틀어진 시각으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거짓을 말하고 참여하는데 그것을 계속 맞다고 우기고 주장하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왜곡된 마음과 생각, 왜 그렇게 됐을까? 가만히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상처를 많이 받았을 때 왜곡된 시간을 갖기가 쉽게 됩니다. 마음이 비뚤어진 경우, 또 굽어진 경우는 평안하지 않았을 때, 어떤 충격을 받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렇게 되기 십상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굽은 자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교만과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을 언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기뻐하겠어요? 마귀가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굽은 자들, 마귀의 대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워하고 계신가? 어떤 것을 내가 품고 있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당연히 행위가 온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것뿐 아니라 나도 기쁘고 내 주변 사람들도 기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는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왜곡되고 비뚤어진 게 많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씩 다람쥐처럼 주름이 펴지듯이 다람쥐를 하면 주름이 펴지듯이 우리의 마음이 펴지고 생각도 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상처가 치유되고 겸손해지고 욕심이 빠져나갔을 때 우리는 원수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살피는 그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들을 계속해서 지속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 교만과 욕심이 없어지게 계속 기도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갈수록 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